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 특별히 목회의 자리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저분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다.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히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자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물론 어떤 분들 더러는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들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담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을 담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14장은 계속해서 예배 안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자유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은 너희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 자유에 유일하게 거치는 하나의 한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거나 어렵게 하는 자유는 그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 어떻게 그 자유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참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그것을 교회에서 행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잘 준비하되 주변에 돌아보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벼가 많이 이제 그 알을 품을 때마다 숙이게 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늘 잘 모르면서, 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떼부리고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버티는 거다. 여러분, 어른이 참고 있냐고 버티는 거지 아이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자꾸 자신의 수준에 딱 서서 세상의 지혜에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제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피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충분히 본인이, 플린이라는 단어인데 충분히 본인이 이성적으로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해라는 단어가 좀 더 맞습니다. 이해해라. 너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아이가 되지 말라. 여기서 파이디온 있죠. 꼬마가 되지 말아라.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악에서는, 악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는요, 젖먹이 아이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는 그냥 좀 걸어다니고 잘 모르는 아이라면
뒤에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막 젖먹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이해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런데 특별히 악에 대해서는, 악이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다 어른이에요. 뭐 웬만한 건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는 이전의 경험과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똑똑할 수는 없어요. 다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다 막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그럼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곳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를 헤아리는 곳에 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말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신실하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화평을 도모하는 형제가 다 큰 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성숙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배려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이 빨리 깨우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아가면서 온전한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삶의 교회의 모든 자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장성한 분량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요. 알아들을 만한데 못 알아들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8장을 배경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앗수르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 외국의 말, 이것이 이제 방언이죠. 외국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방언으로 예언을 해도 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으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심판의 표적으로 너에게 방언이 들리게 할 거야. 이 심판의 목적. 자,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언의 자리는 너희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선포하고 또 하나의 마음을 담아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그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선포를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방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방언으로 기도해라. 바울은 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근데 교회 안에 늘 다 믿음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방언을 이해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와서 막 방언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방언을 좀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님 따라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밤새 막 그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좀 두려움의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그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죠? 여러분 아시죠? 뭐 랄랄라뇨뇨 막 하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무섭고 막 그게 그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처음에는 좀 좋지 않은 좀 트라우마가 좀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야 어떻게든 어린 아이여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방언도 하고 받겠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겠지만 교회 마찬가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배려해라. 교회 안에서 예언을 더 행하도록 노력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익한 은사는 성도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절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되 다른 성도를 세우는 자리로 가서 가능한 이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의 설교와 사실 주일 예배의 설교를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왜요? 새벽기도는 다 믿는 분들이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가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상황을 더 설명해 주거나 이 배경을 더 깊게 설명해 주거나 또 때로는 그림도 준비해 가지고는 보여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음들이 예배를 참된 예배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알아들 수 있는 찬양가.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철회할 때마다 찬양팀에 좀 부탁했던 게 너무 새로운 노래를 할 때는 한 곡 정도만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찬송가도 좀 부르고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도 막 당황하시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요 노래가 계속 바뀝니다. CCM도 요즘에는 여기저기 막 그 찬양 워십팀이 많아서 막 그 워십팀마다 노래를 새로 막 만들어서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딱 듣다 보면 비트도 좀 어렵고 리듬도 어렵고 막 이런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갑자기 찬양의 은혜가 안 되죠. 찬양은 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자리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있고 막 믿음 시작한 친구들이 네 친구들은 막 찬송가만 부르면 또 이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서로 배려하면서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히 지혜롭게 그 모두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서 예언이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제가 하는 설교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 대신에 명확한 복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가 자각,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폭로, 자신의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일들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강박함을 깨닫고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 개신교의 예배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설교의 비중이 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의 자리를 담아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자각하고 또 자신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또 제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세상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도 어제도 막 이렇게 저녁에 아이들 이렇게 뭘 챙기다가 아이들이 보는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니까 뭐요? 그 사랑을 막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걸 막 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부모의 한계. 자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막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바라보는 사랑. 여러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에 빠집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중독된 종교적 습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거 나오면 안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봐요. 이 정도 의지인 분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맞고 내 뜻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맞아서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노력은 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융화되어져 갈 때는 또 새로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 자리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죠. 본질만 바뀌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형식은 바꿔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담아라.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과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모든 곳에 사랑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나를 참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 투영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란 말에 그 말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그냥 대충 넘고 넘어가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 사랑에는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때리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자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이해와 배려에 대해서 이 새벽에 기도한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전보다 좀 다른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불러주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추구하며 그 자리를 쫓아간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논리와 합리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장성한 사람으로 그 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가족과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를 먼저 앞서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장성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